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항상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고향을 향하는 마음을 접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끌려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 산천이 그리워서 끌려가고,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에 끌려가고, 부모님의 사랑을 못 잊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가 보면 그 고향이 어떻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가 보지만 고향은 더 이상 옛날의 고향이 아닙니다. 초가집이 있던 자리는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헤엄치며 놀던 강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모도 한 분 한 분 차례로 돌아가시고 친구들도 객지로 떠나버린 고향은 더 이상 옛날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존재요, 다시는 옛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더 이상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더 나은 본향인 하늘나라만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본래 고향인 하늘나라만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은 하늘나라로 향하는 여정이요, 하늘나라로 향하는 나그네 길임을 잘 알고서 오직 하늘나라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고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식구들과 더불어 살지만 이 땅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오직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은 철저하게 나그네 길이요, 지나가는 행인의 길인 것입니다. 본래 고향인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는 여관방, 하나님은 여관방 주인, 우리는 나그네, 우리의 사는 날은 전세 기한과 같다. 맞는 얘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방랑시인 김삿갓이 한 번은 어느 고을을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자 그 고을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주인장, 오늘 하룻밤만 쉬었다 갑시다. 주인장은 즉각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여관이 아니니까 저 산 밑에 있는 객주집이나 가보시오. 그때 김삿갓이 물었습니다. 주인장, 이 집은 몇 대나 살아온 집입니까? 예, 16대 조상 때부터 살아온 집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살았군요. 그러면 16대 조상들이 다 살아 계십니까? 아니,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계실 수가 있습니까? 다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면 당신도 잠깐 살다 가겠군요. 어차피 당신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 똑같은 처지이니 하룻밤만 쉬어 갑시다. 그렇게 해서 김삿갓이 그 집에서 잘 쉬었다 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들입니다. 금방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외국인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헬라어로 크세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언어와 풍습, 습관, 가치관, 그리고 모든 것이 본국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그 국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적이 다를 때 오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차별과 불이익입니다. 때때로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 핍박을 받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국인이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천국이요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인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을 나그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가야 할 목적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거주하는 곳은 임시적인 처소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 내어주고 떠나야 합니다. 붙박이처럼 항상 여기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천국을 부정하거나 천국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한평생 하늘나라를 영원한 고향으로 삼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일체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좋은 본향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실의 안락과 부유함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마치 기린이 목을 길게 빼고 멀리 내다보듯이 그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굉장한 부자였는데도 그들은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특히 13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노니.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하늘나라를 대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고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또 하늘나라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현실의 급급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이 전부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불멸합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음 넘어 내세로 들어가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내세가 한 군데가 아니라는 점이 그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세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심하게 넘겨버립니다. 물론 인간의 지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명하기도 어렵고 쉽게 믿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곰곰이 생각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신뢰할 만하다 싶으면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의 상인이요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1254년에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동양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 폴로는 몽골과 중국 동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여행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17년 동안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그 체험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신기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성에 의문을 가졌고 합당한 호응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마르코 폴로가 늙어서 임종이 가까워지자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호기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정말 사실이냐?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해봐라. 친구들은 그 책의 내용이 혹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마르코 폴로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친구들, 내가 책에 쓴 것은 전부 다 진실일세. 오히려 그 내용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의 절반도 안 된다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눈꼽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보고 겪은 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증언을 믿고 목숨 바쳐 천국을 증거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직접 천국을 본 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천국 견문록이라고 말하면 딱 좋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천국 견문록에서 천국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소개하는 천국의 모습은 지극히 일부분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광경은 얼마나 놀랍고 황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더 좋은 고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또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천국으로 입성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고향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육로가 있는가 하면 하늘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있고 기찻길도 있고 국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신데 그 길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도 있다고 우깁니다. 다수가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옳은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수결이 무조건 옳은 줄 압니다. 만장일치를 절대 진리처럼 신봉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소수가 지지해도 진리는 항상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장일치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결국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일치해서 주장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누가 뭐라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 나그네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 나그네는 더 이상 이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한복판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교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별되다, 분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무조건 다르게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악한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는 짜디짠 바닷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그 짠물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닷물 속에서 산소와 양분을 섭취하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짜디짠 바닷물에 절여져서 그냥 둥둥 떠다닙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비록 세상 한복판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게 살면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항상 빛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물들지 말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의 신뢰도가 한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신천지나 통일교를 비롯해서 전광훈 씨를 추종하는 보수 세력 단체를 일반 한국교회와 동일시하면서 교회를 향해 얼마나 욕을 퍼붓는지 모릅니다. 교회만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평안할 터인데 교회가 사회악이 되어서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단성이 있는 선교단체와 한국교회를 똑같이 보는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이 큰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단이 활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한국교회의 타락은 먼저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고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빛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욕심을 버리고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그네는 여행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행자는 짐을 최대한 줄입니다. 짐이 많으면 여행의 즐거움이 반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이 많으면 간수하느라 신경도 쓰이고 짐에 눌려서 여행의 재미를 놓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인생은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유에 대해 너무 집착하면 세상 근심으로 괴로워하게 되고 천국 가는 길에 큰 방해가 됩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길은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롯의 아내를 실패자로 소개합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이 죄가 차고 넘쳐서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과 그의 식구들이 천사의 지시로 황급하게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롯의 아내가 왜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소돔성에 두고 온 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소돔성에는 재물도 있고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향락도 있고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있는데 롯의 아내가 그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롯의 아내를 실패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고 마취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과 향락과 권세와 세상의 타락한 풍조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세상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심령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때 하늘나라로 이사가면서 후회가 없고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라고 해서 다 같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땅의 나그네와 하늘 나그네가 있습니다. 땅의 나그네는 땅에서부터 나서 땅의 것을 먹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 나그네는 다릅니다. 하늘 나그네는 하늘로부터 나서 잠시 땅의 것을 먹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늘로 돌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나그네 의식을 잊지 말고 거룩하고 단순하게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의 영접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